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함께 받도록 읽습니다. 1절 시작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탄의 은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모든 은혜와 복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12월 달도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루하루를 보내기 힘든 날도 분명 섞여 있었습니다만은 통틀어 말한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지나온 삶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봅니다. 이런 일도 있었지 저런 일도 있었지 말합니다. 사실 삶이란 변화무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시작점이 있다면 끝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도 그러하고 한 달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한 해도 시작이 있었는데 벌써 끝자락에 다가와 있는 겁니다. 이렇듯 어쩌면 우리 인생도 시작이 있었으니 언젠간 반드시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시점도 다가올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할 때 사람들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때 잘할 걸, 좀 더 열심히 살 걸, 좀 더 노력할 걸, 이때 이런 선택을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후회하는 거죠. 반면에 마지막 때를 잘 준비했기 때문에 오히려 참 잘했어, 나는 열심히 살았어 하면서 스스로를 칭찬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만족하며 감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였다고 찬송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말이죠. 각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어떤 사람은 종종 어린 잎사귀로 비유를 합니다. 인생이 나무에 매달려 있을 때 처음 순간은 푸릇푸릇 파랗죠. 그때는 조금 자랄 때마다 용기를 갖게 됩니다. 나는 정말 싱그러울 거야. 나는 파릇파릇할 거야. 나는 소멸되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가을이 다가오고 잎새는 점점 퇴색하여져 갑니다. 그리고 소멸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나무에서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바람에 날리죠. 누군가는 또 빗자루로 쓸어갑니다. 자기 인생이 더 이상 거기 매달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은 다 끝난 지점에서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겨주었습니다. 매일 만나는 그날을 일생의 최후의 날과 같이 여겨야 된다 그랬습니다. 매일 만나는 그날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쪼록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한 달도 잘 마무리하고 또 한 해도 잘 마무리하는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날도 마무리 잘하는 사람으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시작도 잘 해야 되겠지만 마무리를 더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사람의 삶이 지혜로운 삶일 것이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쌓아나가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게는
다시라는 말이 용납이 안 돼요. 게임도 다시 하고 또는 어떤 제작 과정도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도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에게는 다시라는 게 없어요. 물론 어떤 종파에서는, 어떤 종교에서는 윤회라는 말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엄연한 정신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마무리할 때 어떤 사람은 영벌에 처하는 지옥에 가지만 또 어떤 사람은 구주 예수를 자기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영원한 삶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다는 거 우리는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90편 12절에서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로운 말씀을 주시죠. 뭡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하고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남은 시간을 허투루 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소중하게 아끼고 보듬고 사랑하며 존중하며 최선을 다하여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는 시골에 살 때인데 환갑잔치를 엄청 크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갑을 넘어서기가 어려웠거든요. 사람의 생명이 거기서 왔다 갔다 했거나 조금 더 사는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어지간하면 90살 살고 어지간하면 100살까지 사는 겁니다. 아마 지금의 청년들이 사는 그 시점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110년, 120년도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남은 시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다만 건강하고 밝고 명랑하고 복되게, 그리고 모든 관계 안에서 은혜롭게 살아가면 참 좋겠죠. 아무튼 우리는 우리의 남은 날을 계산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따라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복된 길이고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무리까지 잘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마무리까지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잠언 6장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모쪼록 추위에 감기 조심하고 올 한 해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 후회도 실패도 없는 정말 멋진 인생을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덜한 편이지만 아직도 대형 상점을 중심으로 성탄장식을 하고 캐롤이 울려 퍼집니다. 들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가 피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성탄절은 저나 여러분에게 들뜬 분위기가 아니라 성탄의 은총이 충만하게 내려오는 그런 절기로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성탄의 은총을 묵상하며 한 주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탄은 누가 뭐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은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이 성탄이에요. 나에게 예수님이 오셨다,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셨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탄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받았고, 성탄으로 인해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성탄으로 인해 단절되었던 그 영원한 삶이 다시 이어지게 됐으니 얼마나 큰 복이냐 이거죠. 그래서 성탄, 그것은 우리가 받은 선물 중에 최고의 복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탄절을 맞을 때마다 우리는 성탄이 우리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해마다 이 절기를 건너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날로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가짜라고 우기고 그건 다 빼고 선물 주고받는 날, 예수님 대신에 산타크로스 또는 예수님 대신에 어떤 것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도취되고 그렇게 나누고 흥청망청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이죠?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사실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는 우리에게 성탄이 어떤 의미일까요? 생명의 길을 잃은 자들에게 다시 길로 오신 예수님, 벗은 자에게 옷으로 오신 예수님, 배고픈 자에게 빵으로 오신 예수님, 메인 자에게 풀어줌으로 오신 예수님, 약한 자에게 강함으로 오신 예수님, 눈먼 자에게는 광명이, 빈핍한 자에게는 풍부가 되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그렇게 바꿔놓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언하여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겁니다. 1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언자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막은 또 뭐라고 했죠?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할 거라 시작했습니다. 왜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것은 은유적인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땅, 하나님께서 눈길을 거두신 땅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 땅이 다시 기뻐한다고 했어요. 심판이 임했던 사막이 다시 즐거워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과 은총이 거기 베풀어진다는 겁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복이 그 땅에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말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 2절은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복이 다시 임하는 땅의 모습을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생명의 활동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풀이 돋아 자라고 줄기에서 잎이 나고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크고 작은 생명체 활동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격려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게 3절과 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고 했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는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보복해 주시고 갚아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사는 땅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얼어붙고 신음하는 땅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은총이 끊어진 땅처럼 점점 변모해져 가고 있습니다. 북극에서는, 남극에서는 얼음이 녹고 있다고 합니다. 공해가 너무나 발산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을 회복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감축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로 돌아가려고 하는 세력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만 해도 친환경 얘기하면서 굉장히 떠들었는데 정권이 바뀌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싹 빼버리고 오히려 화석연료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들 나름대로 또 고민이 있겠고 또 어떤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만 사는 세상이 아니고 우리 다음에도 또 다음 세대가 이어져야 되고 그 다음 또 다른 세대가 이어져야 되는 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창조 질서를 생각하면서 보듬고 가꾸고 그리고 창조의 활동이 피어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총이 끊어진 땅 같아요. 점점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어느 나라 변경에는 사막화가 진행되어서 한 해에도 몇십 킬로씩 모래바람이 불어치고 모래가 쌓여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땅들이 다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셔야 돼요. 다시 복 주시기로 작정해야만 그 땅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것이 물리적인 이 세상이라고만은 안 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때 그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 포함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철학에서는 형이하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어떤 진료적인 세상을 많이 말하는데, 그런 진료적인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 그것은 땅일 수도 있고 하늘일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세력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다시 은총과 복을 내려 주시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은혜가 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랍도록 우리는 이 지구환경 속에서 무엇으로 그것을 맞이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성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성탄하신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를 구주로 받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내리신 진노를 거두시고 은총을 다시 입혀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땅의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전 이것을 성탄의 은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의 은총을 몇 가지로 좀 더 나눠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성탄은 화목입니다. 성탄은 화해라는 거예요. 화목.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제게는 돌이켜보면 50년도 더 되는 어느 시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시골 동네 교회를 세우시고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화목하고 싶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때 성탄의 은총이 저에게 베풀어진 겁니다. 여러분도 이처럼 예수를 구주로 받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겁니다. 누구든지 화목제물 되신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을 화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대신에 구원을 주신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런데 성탄절을 지키는 모습을 들여다보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산타크로스가 들어있습니다. 이건 정말 아니다 싶은 거죠. 웬 산타크로스일까요? 성탄절이 어떤 날인데 성탄절이 산타크로스가 와서 선물 주는 날로 세상은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인의 가정에서도 이걸 뿌리채 뽑아야 돼요. 근데 버젓이 양말 걸어놓고 산타크로스 만들어 놓고 분장해서 찾아오게 하고 이런단 말이죠. 교회도 그래요. 성탄절은 절대 어떤 인생이 또 다른 인간에게 손 내밀어 복 주는 사건이 아니에요. 구원 얻을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오시는데,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 예수님 더하기 날이라는 뜻이 크리스마스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날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니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진리인데 이걸 놓치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왜 그분이 사람으로 태어나셨을까요? 답을 모르는 성도가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죽으시려고 오신 겁니다. 태어나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틈이 있었는데 그 사이를 메꾸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귀한 날을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그냥 자신과 남을 기쁘게 하고 즐기는 날로 보내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공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에는 사람에게 선물하는 날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주님께 바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갈라진 틈을 메꾸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정에 갈라진 틈을 메꾸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사회에 갈라진 틈을 메꾸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가깝게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갈라진 틈을 메꾸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아무리 애써도 갈라진 틈을 막아내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이 그 틈을 만들어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틈을 메우려면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밀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쌩안이 돌아서셨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오죽했는지, 오죽 아팠는지 예수님을 슬그머니 보내셔서, 예정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시금 받아주시려고 손 내미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탄을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미신 날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신을 찾아 나서려고 합니다. 인간의 선행으로 신의 자리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선을 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있지만,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이미 죽었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이 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요? 도저히 갈 수 없는 거죠. 단 하나,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 주신 것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매개로 인하여 아버지께 귀속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려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어떻게 화목이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십자가 날 죽으심으로 화목이 이루어진 겁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흘린 보혈의 피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인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분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들어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탄절 생각할 때 앞으로 우리는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를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탄은 뭐냐? 성탄은 승리입니다. 승리. 성탄은 우리에게 참으로 기쁘고 복된 날이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죄와 사망 권세, 즉 사탄을 완전히 짓밟아 이기러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부터 사탄은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밤에 천사들이 그래서 노래를 불렀죠.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인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누가 선포한 말이죠? 천사가 선포한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선포된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주께서 무거운 죄짐 진자들의 그 짐을 벗겨주실 거라는 거죠. 기뻐하심을 입었으니까 죄에 빠져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용서함을 받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싸매주는 날이 되는 겁니다. 하늘 평안으로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후원자로, 우리의 강력한 아군으로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도울 자, 내 보호와 격려 안에 있게 되면 너는 더 이상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단다.
그것은 그 아무것도 내 사랑에서 너를 끊을 수 없기 때문이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이 우리를 끊을 수 있을까라고 되물어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지켜주러 오셨어요. 세상 권세를 주관하는 사탄을 멸하러 오셔서 그것들을 멸하고 오히려 우리를 품어서 아버지께로 인도해 가신 사건이에요. 마치 새가 자기 날개 아래 새끼를 보호함같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는 겁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그 날개 그늘을 우리에게 펼쳐주신 날이에요. 넓게 펴서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겁니다. 그 안에 들어와서 승리를 맛보게 하신 거예요. 살다 보면 실패도 만나고 또 어려움도 만나게 됩니다. 처진 어깨를 가지고 길을 걸을 때도 있는 거예요. 마음이 위축당해서 자꾸만 지치는 마음으로 포기를 생각할 때도 많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를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날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세력들의 공격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든 또 다른 어떤 것으로 오든 그렇다는 겁니다. 모세의 팔이 지쳐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이 들었다나 그때 이스라엘이 승리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쳐 쓰러질 때 또는 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손을 높이 들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승리하는 터전으로 만들어 놓으실 거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여러분이 건너는 땅이 살아가는 삶이 풀한 복이 안 나는 것 같고 나무 한 그루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즉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과 같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땅을 고쳐놓으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승리를 맛보는 땅으로 만들어 놓으실 거라는 거예요. 성탄이 승리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은혜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 대신하여 싸우러 오신 날이라는 겁니다. 막아주시러 오신 날이라는 겁니다. 승리를 선포해 주러 오셨다는 겁니다. 야, 내가 너에게 이기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으로 왔다. 내가 너를 승리하도록 내 곁에 온 것이야 라고 말해주신 사건이 성탄이라는 겁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성경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분이 이겨놓으신 모든 싸움에서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도 곤고도 위험도 기근도 어떤 것도 칼도 다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승리의 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는 성탄절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나의 승리가 선포된 날이라고 생각하고 남은 시간 동안에 성탄절을 아름답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탄은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성탄은 복된 소식이에요. 당시 유대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이런 것들에 어울리는 비유가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희망의 빛이라고는 어느 곳에서도 비춰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땅이 회복이 되어 번영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위로의 말씀, 복된 소식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야, 직장생활 걱정하지 마. 직장임은 두드려 내가 열어줄 거야. 너의 건강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너의 가정 걱정하지 마. 내가 복되게 만들어 줄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처럼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게 될 것이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이 복된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를 위로하고 구원할 자가 오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을 가지고 큰 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분을 구주로 모셨지만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믿읍시다. 왕이 오실 것입니다. 큰 기쁨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도록,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도록 우리에게 오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사막, 여러분의 광야, 여러분의 메마른 땅, 그것 때문에 그걸 바라봄으로 인하여 위축당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단박에 갈아엎으셔서 꽃이 피게 하시고 시내가 흐르게 하시고 오히려 복되게 만들어 놓으실 거라는 거예요. 기뻐하다 라는 말은 기뻐되다, 크게 기뻐하다 라고 하는 말을 뜻하는데, 이 기쁨이 흐르는 방향을 우리는 성경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봐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기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기쁨.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 뛰는 걸 말할 때 기뻐하다라는 말을 썼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구원을 보면서 기뻐 찬송하며 즐거워합니다. 사람들은 상황이 좋아져야만 기뻐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상황이 안 좋아지면 기쁨도 사라지고 기쁨의 모든 시간은 끊어지는 걸까요? 물론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본문이 만들어질 무렵 이스라엘도 상황이 좋은 것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악화될 대로 악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보면 절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하여 기뻐하게 될 것이다,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도 여러분, 성탄이 주는 축복은 외부 환경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크게 개선될 것이고 그것을 뛰어넘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사건, 그게 성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며 위로하시고 힘을 주실 거라는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려고 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그 성탄의 은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성탄은 화목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곳을 뚫어내신 사건, 그게 성탄이에요. 성탄은 승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를 선포하러 우리 곁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외치셨던 것처럼 마치 모든 어려움을 주는 대적들을 향하여, 상황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성탄은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오셨고 그 기쁨의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 기쁨, 그 복된 소식 마음에 간직하고 남은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성탄의 은총으로 오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화목시켜 주시려, 우리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시려, 우리에게 구원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마음을 열고 맞이합니다. 우리의 구주로 오시옵소서, 중심에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이번 절기를 보내고 남은 생에도 또한 주님을 맞이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인생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